우리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준비해서 맞이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이들은 준비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제가 나눴잖아요. 그 놀라운 현장,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그 백성들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한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오병이어의 식탁이 준비되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류는 뭐냐? 그 기적을 위하여 준비하고 맞아들이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돌기만 하라.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서 그 성이 무너지기를 돌라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돌았죠. 그 7일째 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싸우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실행하고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축복이 함께 공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준비해야지만 축복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 그런데 어떤 거는 우리가 준비해야지 주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기다릴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 둘 다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얼떨결에 받는 축복은요, 때론 얼떨결에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잘 준비하고 기다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남아서 그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성탄의 놀라운 축복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험한 이들 중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이 돼요. 어떻게 되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준비한 이들이 있고 얼떨결에 받은 이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얼떨결에 받은 이들, 얘가 누구냐? 빈들에 있는 목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나심을 어떻게 그날 그 현장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그 메시아의 나심을 별을 통하여 발견하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별을 계속 추적해서 미리 선물을 준비하여 몇 년을 걸쳐서 계속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메시아를 찾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이 두 부류가 동시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이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더 감동받았을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동방박사들이죠.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 이들의 눈에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목자들은 얼떨결에 아기 예수님을 봤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눈물로 감격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매번 지나가고 늘 연말이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맞이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얼떨결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분이 있다고요. 두 분 다 크리스마스의 귀한 축복을 누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받았던 갑작스러운 그런 은혜와 축복도 넘치면 좋겠지만 저는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온 그 놀라운 축복을 이번 크리스마스와 이 연말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탄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 준비하며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제일 먼저 성탄을 준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도 마리아입니다. 제일 많이 헌신했고요. 제일 많이 준비했고요.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몸속에 품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인간 몸이 필요했고 그 자신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사실 개신교회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잘 다루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를 너무 띄워놨어요. 너무 높여놔가지고 거의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이 기독교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좀 말하기가 좀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있어서 마리아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리아를 천주교처럼 인간이 아닌 어떤 그런 존재로 우상화시키는 건 문제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과 삶을 아예 무시하는 것조차도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그의 준비됨과 삶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정말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로 준비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나심을 위하여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었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것이 준비되었느냐? 1번 첫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는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어떤 고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말은 뭐냐?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졌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의 관계는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피할 수 없는 관계예요. 동일한 관계예요. 정말 말씀이 들리면 순종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는가? 왜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가득한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는가?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면요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정말 설교가 넘쳐납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 기독교 TV 같은 데 보면요 정말 설교가 넘쳐나요. 정말 주옥과 같은 위대한 목사님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안방에서 내지는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가 많고 말씀이 많고 그런데 홍수에 마심물 없다고 설교는 넘쳐나지만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이건 뭐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죠. 설교자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정말 부족한 설교자에서 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듣는 자가 듣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귀가 없나요? 있죠. 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 영적인 귀가 없으면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소기의 경외기라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 버리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이제 이걸 하기로 했어요.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함께 전 교인이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께서 다 이제 마음을 같이 해주셨어요. 이 바이블 타임이란 게 제가 섬겼던 LA의 교회에서 같이 쓰고 있는 교재인데요. 하루에 3장씩 정도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냥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 좀 읽기가 한계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 다니시면서 하루에 3장씩 정도의 성경을 읽으실 수 있어요. 구약 2장, 신약 1장 정도예요. 그러면 2년에 성경을 구약 1번, 신약을 2번을 읽으실 수 있어요. 전체로 읽다 보면. 그러니까 마침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창세기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된 거죠. 아무튼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30분, 정말 30분만 내면 이렇게 바이블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이블을 읽은 걸 가지고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변화돼요.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구역과 교회로 확산되기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하루에 3장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원 버스를 선택해요. 한 구절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제일 나한테 감동이 되는가 한 구절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는 거죠. 가능하시다면 암송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족들과 나누는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나의 원버스는 이거야 라고 나눌 수 있겠죠. 그럼 남편은 이 얘기를 얘기하고 아내는 이걸 얘기하고 그걸 같이 가족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약 20장에서 25장의 성경을 읽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격주로 매주가 아니라 격주로 주일마다 모여서 구역에서 그 원버스를 나누는 거예요. 또 이 안에 보면 소그룹 교제가 있거든요. 질문이 있으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또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과 구역과 교회가 이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하나를 통하여 같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좋으시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만 딱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변화돼요. 바뀌어져요. 은혜가 임해요. 왠지 아세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 믿으신다면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 읽으시면 돼요. 바이블 타임을 읽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 교회가 전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딴 데 찾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곳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기적의 놀라운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역사를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리아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우리 마리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나. 아멘.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구약 신명기의 말씀 보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오케이 했을까요? 아니겠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죠. 천사가 나타나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귀한 말씀 같은데 그 은혜가 뭐냐고 보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 이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은혜입니까? 시험입니까? 솔직히 은혜인가요, 이게? 시험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있고 하지 못하는 순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지 못하는 순종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만약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만큼의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걸 은혜로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 은혜를 잊게 되면요, 이 은혜를 수용하게 되면요, 자기의 약혼자인 요셉하고 갈라지게 되네요. 사람들에게 걸리면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그런 은혜를 대하여 마리아가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이 뭘까요? 이 말 무슨 의미일까요? 내 생각으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내 인간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자인 이 요셉에 대한 배신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던 친구들한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오직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걸려서 돌에 맞아 죽기 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위험한 이 제안일지라도 한 가지 내가 믿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미 계산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삶을 살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어린 여자였어요. 아무것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비해서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사실 저는 정말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걸 순종하라 그러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 되는 걸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 보면 거두게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기억나시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지래요. 상식적으로는 깊은 데에서 고기가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말을 믿고 던지면 그 그물에 고기를 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던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 안에 고기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년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내년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는 해입니다. 솔직히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있어 오면서 모든 역사를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해 못하신 부분들은 참 많으실 거예요. 왜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이런 상처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아픔과 눈물,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고통과 눈물이 있으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이해를 못해도요, 주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해도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그 선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선하심을 믿고 내가 있는 그 조그만 벽돌을 쌓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던지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발걸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말씀대로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말씀대로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니 천사가 전하라. 잠깐 띄워놓으시겠어요? 예,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말은 총 3가지예요. 뭐냐? 주의 여종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대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3가지예요. 그죠? 말씀을 분석해 보니까 요 3개예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3개 중에 2가지 고백만 적용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주의 여종의 은이 말씀대로 옆집 여자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었어요. 아멘. 맞습니다.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예, 결정했어요. 아멘.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저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제가 저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고 신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옆집 여자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너가 억지로 해, 그리고 막 임신시키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도전에 동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간으로서요, 물에 빠지지 않고 자연의 법칙을, 물에 빠진다고 하는 자연의 법칙을 깬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빼고 유일한 한 명,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잠깐이라도 물 위를 걸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걸을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배 밖에 나와서 발을 내디뎠기 때문이에요. 그 행동을 안 했으면요, 예수님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물리를 못 걸었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 근데 배가 안전하니까 내가 안전한 곳에 있을게요. 그랬으면 절대 못 걷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안전한 배에서 나올 때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안전하다고 보여지는 그 자리를 떠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할 때예요. 자기가 안주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마리아가 천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천사, 제가 이제 약혼했으니까 결혼한 다음에 그럼 제가 임신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결혼한 다음에 임신하면 아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기적이 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결혼한 다음에 어차피 제가 할 거니까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육신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마치 베드로가 자신이 물에 빠질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배 밖으로 나와서 도전했던 것처럼 자신이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당연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모습을,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내년에 우리 희년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전한 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전한 배에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있다면 안전한 배를 벗어나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죠. 재정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장로님과 얘기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계획을 세워놨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근데 이 도전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도전이 될 거예요. 이 발걸음이, 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 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함께 배 밖으로 나오시겠죠? 우리가 함께 이 마리아의 헌신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벤 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담대히 도전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언제 다시 주님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셔서 만나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까지 주님 바라보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바라보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걸었던 이 길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정말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그런 결단으로 그 길을 걸었을 때에 어떤 일이 났어요? 세상 모든 자들이 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해요.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지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주님.